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그런 고민을 하면 참 그나마 다행인 정도고, 그나마의 고민도 없다면 사실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너희가 표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12장부터 13장, 14장, 우리가 지난주 13장 봤는데 12장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하는 그 우상의 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런 세상과 접한 자리, 세상이 그들을 압도하는, 향유하는 이런 자리가 너희들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를 금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지난주에 말씀은 자칭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꿈꾸는 자들, 이들을 배격해야 된다. 신명기 시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몇 갑절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선지자, 예언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나비. 쉽잖아요, 그죠? 나비. 왜 나비냐? 이 나비라는 의미, 예언자, 우리 저 어느 기동 갔더니 예언자가 있다더라, 선지자가 났다더라,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비, 예언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리 예자, 내다볼 예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길 예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란 말이에요. 목사 그래서 나비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위임해서 전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처하고 일어나서 내가 말씀 맡은 그런 나비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꿈꾸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꿈꾸는 자지만 원어에는 꿈꾸고 꿈꾼다. 그러니까 홀렘 할렘, 꿈을 2번씩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꿈꾸고 꿈꾸는 자다, 꿈에 취해 사는 자다,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망상에서 도무지 깨어나오지 못하고 늘 꿈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거를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해라? 배격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3장에 이제 연장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배격해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기 몸을 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왜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왜 밀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울면 되잖아요. 슬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고 피를 내고, 그리고 상처 내고 머리를 밀고 이 피를 내는 거,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이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자, 당시 운동세력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근데 사실은 이런 이 종교적인 행위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샤머니즘 종교에도 아주 드러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종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당시 생각에는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이 노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이 노해서 내 주변의 친구나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도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잘 보여야 돼. 그런데 그 신에게 잘 보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나 이렇게 피 흘립니다.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트릭을 하는 겁니다. 트릭. 이게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을 속이는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나 이렇게 죽었으니까 제발 당신의 죽음의 칼날을 나에게는 좀 피해 가십시오. 이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이런 식으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누가 죽었다 당연히 슬퍼해야죠. 울어야죠. 그런데 밤 새는 것도 괜찮습니다. 밤을 새는 것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도 사실은 근데 죽은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상주를, 가족들을,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아예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그리고 상가집의 그 장례 예배 자체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산자를 위로하러 가는 거지. 추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근데 이걸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약하게 보여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이게 성경에 보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런 유사한 행위가 성경에 보면, 좀 다채롭게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850대 1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너희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자, 첫 번째 단계. 이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신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 신이 불을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불을 내려줄 거니까 불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26절이에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부릅니다. 불러요. 신을 불러요. 그리고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가 부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면은 여기 보니까 뛰놀더라 그랬어요. 뛰놀더라.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무당들 똑같습니다. 처음에 신을 부릅니다. 접신하게 불러요. 그리고 뛰어요. 저는 그 무당 접신하는 걸 실제 눈으로 많이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 날카로운 칼 위에 어떻게 저 발에 비지 않고 올라가서 춤을 출까? 송정 바닷가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막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이 사람이 추는 춤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뛰놀아요. 첫 번째가 부르고 뛰놀아. 자, 이게 우상숭배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큰 소리로 부르라. 야, 신이 묵사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는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그래서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야, 니네 신 어디 뭐 마실 나갔냐? 자냐? 그러면서 막 웃는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랬어요. 처음엔 불러요. 그리고 놀아요. 막 춤을 추고 신을 감동케 하고 부르게 했어요. 근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3단계 가요. 바알이여 제발 좀 날 보라고. 그 다음 단계가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열왕기상에 보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들어보세요.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일반적인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이 무당 춤추는 사람들도요, 이게 접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요. 그 몸에 칼 막 그래요. 막 네. 접신이 안 된다고. 막
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규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규례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 자학하는 겁니다. 자해. 칼을 내서 피가 나기까지.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거는 우상 숭배의 최고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단계. 왜냐하면 이럴 정도로 피를 흘리면 이런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열렬한 신자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내 것들 얻겠다. 근데 이걸 언제 한다고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왜? 나도 죽을까봐. 그 신이 노해서 나도 해야 할까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를 해야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든 신을 속이거나 신을 달래서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완성해 보려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죠. 참 희한하게 이게 모든 종교, 우리나라 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교는 똑같아. 근데 이런 종교적인 그 종교심이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문제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안에 어떻게 합니까? 꿈꾸는 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이런 선지자,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상한 집회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정말 신이 아닌 것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몸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소모하고 있는가. 오늘날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동백에도 점집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민센터 앞에도 보면은 여기에 그 23살 원신이라더라. 23살 처녀신 핸드폰 번호에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동백에도 이렇게 점집이 성행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 가면 다 시뻘건 건 다 교회야, 십자가야 이러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보다 교회가 지금 5만에서 6만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점집은 15만이 넘어요. 아세요? 15만이 넘습니다. 아마 타로집 이런 것까지 하면 20만 넘을, 20만, 30만 더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점집들이 하나같이 다 먹고 살아요. 호황이에요. 호황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는 절대 이렇게 호황일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여러분, 당부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서 그랬어요. 호기심 삼아, 아무개가 호기심 삼아, 그래서 재미 삼아 뭐 타로집에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마귀한테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면 합법적으로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 들어와요. 믿는 자들은 귀신이 안 들리지만 귀신이 침투해서 장난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교회 소위 말하는 뭐 오래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점집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뭐 애군이 떠나가고 뭐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애가 뭐 합격하고 결혼하고 뭐 애를 잘 낳고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떠나잖아요. 이게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뭐 장로 권사가 돼도 해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은혜 받고 뭐 해도 안 없어져.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 안에는 이 종교심이거든요. 종교심을 튼한 종교적 본능을 위한 이게 이 토속 종교, 민속적 신하고 이게 결합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나타나는 여파들이 이게 오염된 게 참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다. 바알 아세라가 너희가 몸에 칼로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대상인데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런 문화가 너희를 압도할지라도 너희들 그런 세상에 지금 TV 타로가 이상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이 젊은 청년들이 타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 길바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애도법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에 칼 대는 것이 성경에 또 그 금자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1장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사실 이 말씀 이전에 이미 금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는 이 시점에서는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지금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왜? 그 이유가 뭡니까? 1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점치고 그날의 운수 점치고 타로 요즘 컴퓨터로도 타로 점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래요 애들이.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애들 영혼 큰일 납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옛날엔 제사장만 그랬지만 아니다. 들어가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옛날 광야 생활할 때는 사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날에는 너희들 절대 그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자녀라면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처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네 몸에 상처 내지 마라. 칼로 베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렇게 너희 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고 학대하고 이런 체고봉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게 요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해하다가 베다가 그 다음에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몰렉의 신이에요. 몰렉의 신. 자기 몸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이 몰렉의 신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하나님 이런 결단코 이런 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혀서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이 결단코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거든. 이게 최고 우상숭배의 절정. 몰렉. 가학행위의 절정. 불을 통과하게 해서 자녀를 죽도록 해서 신을 감동시키게 하는 거. 이게 신에 대한 최고의 결단결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나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 그랬어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아스타롯, 현실주의, 현세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미워하나요? 아니요, 좋아해요. 은근히 이거를 흠모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꿰차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잘못들을 행합니다. 기사들 보십시오. 그 기사들을 보면 이 쾌락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솔솔찬히 보잖아요. 게임한다고 30시간 연속으로 게임하다가 애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애를 집에 혼자 방임해가지고 애가 죽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예? 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부모들이 돈에 물질에 미쳐서 자녀들과 영혼의 관계, 영혼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녀들을 물질주의, 쾌락주의보다 뒤로 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자녀가 목숨이 붙어있다고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살아야 할 이유를 그냥 다시 세상 어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이거 아니었구나. 그런 걸 잃어버리면 쉽게 목숨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런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이 어디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냐면 사실은 가족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 주지 쫙 옆집에 있는 사람 상처 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이래서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이제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지 아픈지 모르는, 이게 소시오패스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수많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막 세상에 그 물질주의로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려서 아이들을 막 학업이라는 짐으로, 그리고 어떤 세상 가치관으로 돌려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로 아이들을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관계 이러면 적당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적당히 해. 때 되면 다 하나님하고 또 그럴 시간이 있겠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거든요. 해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이 시즌 되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구 식구들,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도 그랬고, 교육자들이 전쟁, 씨름해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하면, 이 중직자들하고 재직들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부모들은 교회 안 보내요. 부모는 중직자인데, 애들은 교회를 안 보내요. 교회를 안 보내. 여름 행사, 더더군다나 꿈도 못 꾸죠. 교회 주일날은 안 보는데 2박 3일 빼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하루 이틀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이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이런 교육자들이 막 싹싹 빌고 호소하고, 그러면 그 전체 중에 이제 얼마를 이제 보내죠. 그나마 이제 믿음 있는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그 결단한 부모들이 보내요. 그런데 안 보낸 분들은 죽어도 안 보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지, 뭐가 영적으로 자유한 삶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것에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어떻든 너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네 인생 즐겁게, 네 인생의 네 주인공은 너야. 너로 살아야 돼. 아이들에게 결국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우선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이 전쟁을 교육자들이 막 치열하게 치우고, 어떤 교육자는 막 울어요. 저 장로님, 권사님이 말 안 듣는다고. 중직들이 제일 말을 안 듣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의지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까? 헌신?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이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게 자기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지 말자고 우리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 모여서 어떻든 이 자녀들 살려보자고, 좀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자고, 그런 학교로 보내고, 그런 유치원으로 보내고, 그런 기독 유치원,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근데 정말 세상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 키우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타협하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니까, 아이들이. 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살리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미 늦어서 이제 내 손 떠나서 말 안 들어요.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결단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2절 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떼어냈단 말이야. 떼어냈다. 구별해서 떼어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가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성민이래. 이거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정체성 이 신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성민이다. 너는 성민이다. 하나님 성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 따로 너 구별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랬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사람으로 삼았다. 왜?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뭐가 잘났어요? 뭐가 나아요? 나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선택해 주셨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이 은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기업.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업.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이란 말은 뭐라고요? 세굴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세굴라.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목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목 이런 말이 아니라 세굴라 이거는 보물을 말해. 보화. 보물 보화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 그 현대미술관이나 국립박물관 하면은 전시되어 있는 보화들 국보급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와 있는 거 보여지는 그 보물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대부분이 가짜예요. 대부분이. 진짜는 거기 없습니다. 3중 4중 금고에 있어요. 전시하는 보물이 있고요. 전시되어지는 보물이 있고 감추어진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거는요. 내놓지 않습니다. 감추어 놓습니다. 3중 4중 감추어 내놓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보물 중에도 진짜 보화는요. 이렇게 내놓고 봐라 하는 거는 이거는 덜 중요한 거고 진짜 보화 중에 보화는요. 이렇게 전시관에 내놓지 않습니다. 저 놓고 가짜 모사품을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굴라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시덥지 않은 그걸 세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진짜 보물 중에 보화. 이게 기업, 세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세굴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뭐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막 내놓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세굴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따로 떼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노출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보화다 이 말이에요. 보화. 그게 누구다? 성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 여기 신명기 말씀으로 환원하면 이게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민. 이게 또 세굴라란 말이에요. 성도가 성민,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민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백하시는데 모든 즐거움이 이 세굴라에 있다. 성민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영원한 모든 기쁨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여기 모든 즐거움, 이 존귀한 자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들이 바로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세굴라. 이게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귀한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를 세굴라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굴라로 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세굴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세굴라예요.
쇠골라. 그래서 그 말씀 우리 마태복음 그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이제 쇠골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쇠골라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쇠골라로 바라본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자,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여기 보세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세굴라란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굴라. 그런데 이 세굴라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감추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알려줄 수 있도록 노출된 그런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추어 놨어.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발견하는 사람을 여기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이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성민이에요. 이게 성민. 이게 성도란 말. 아무에게 발견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민. 이들이 바로 세굴라란 말이에요. 이 성민들, 성도들. 근데 이 발견된 자들이 이것을 감추어진 보화, 누구나 다 알도록 내놓은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춰놨다. 이걸 여기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일단 숨겨요. 너무 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온전히 헌신해서 결단이고 자식 없고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밭을 산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보화이기 때문에 세굴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뭡니까? 세굴라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굴라. 기업 보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을 사는 겁니다. 가장 성교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세굴라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놓았잖아요. 십자가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모든 것,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면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세굴라 믿음이에요.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보화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4장 돌아와서 3절 이어집니다. 3절 여기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네가 하나님 자녀고 성민이고 세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한 거 먹지 마라. 하나님의 성민이 해야 될 일이 그건 뭐냐? 가증한 거 먹지 마라.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가증한 거, 부정한 거, 그리고 정한 거 이런 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뒤에 이게 이 말씀 거기에 어떤 게 정한 거고 부정한 거고 가증한 거에 대한 이 내용 우리 옛날에 코로나 전에 레위기 말씀 나눌 때 우리 사모님 나눌 때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근데 기억이 나야 말이지. 네? 다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일단은 접고 여기서 왜 가증한 것을 먹지 마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배를 채운다, 입을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로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아칼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 입에 넣는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로 아주 만족하면서 즐긴다. 내 삶을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가증한 것, 우상을 즐겁게 했던 것인가, 우상 재물이겠죠. 이 재물을 너희가 먹지 말라. 이 재물을 너희가 또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증한 것들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가증한 게 뭘까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대항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근데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TV만 틀면 뭐가 나오냐면 먹방이 나옵니다. 먹방. 우리 아이들도 먹방 많이 보죠? 먹방. 근데 이게 저는 먹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그냥 마지막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그 로마가 무너질 때나 폼페이가 무너졌을 때나 노아 시대 때고 항상 어떤 시대에 나라가 망하거나 무너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이 물러나고 그리고 대중목욕탕이 발달하고 그만큼 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흥황하고 그리고 먹기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나 폼페이 시대 때 보면은 이 토하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먹고 토하려고 토하는 소울이 있고 토하는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먹방을 보면은 먹방을 보면서 아이돌 그 여자 그 이쁜 애들이 그거를 근데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막 여자들이 잘 못 먹는 이런 음식, 뭐 낙지라든지 뭐 잘 못 먹는 뭐 이상한 음식을 누가 더 맛있게 먹냐 이런 것들을 억지로 먹어가지고 그걸 이제 슬로비드로 쪄가지고 그걸 막 투표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박수를 치고 그리고 누가 많이 먹나, 누가 미련하게 많이 먹나 막 이런 걸 투표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가증한 것을 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게. 예. 이런 행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죄악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박수 치죠.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이 귀한 존재들을 그런 존재들을 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평가하고 이런 존재들로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가증한 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뭘로 먹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들어가 봅시다. 아모스. 과연 가증한 것을 먹지 않고 즐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82면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1282면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80면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참다 정말 보다 못해 기갈을 주시는데 이런 지금 마지막 먹방이 흥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중에 보여주시는 기갈이 뭐냐면 양식 없는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것이다. 진짜 진리가 없는 기갈이 올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옵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세굴라로 삼는다면 우리의 보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삶을 들여서 아깝지 않은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가증한 거 먹고 세상에 가증한 것을 먹고 거기에 박수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끝이다. 12절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나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쓰러지는 날이 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동안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가증한 것들 먹으며 즐기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이렇게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지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맛들이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자, 나중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 말씀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뭐 코로나 오면 쓰러지고 뭐 조금씩 하면 쓰러지고 조금 연단하고 고난하면 쓰러져. 왜?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힘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말씀이 있어야 나를 불끈불끈 끌고 가는데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아모스 그러면 아모스가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모르는데 요즘에
후탁 성경이라 들어보셨죠? 후탁. 우리 그 성경을 뭐라 그래요? 후탁 성경. 후탁 성경이 뭐예요? 그렇지, 잘하시네. 집에 가면 그냥 툭 던져놓고 주일 되면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떨 때는 성경 어디 갔어? 에이, 교회 놔두고 갔네. 집에 말씀이 없진 않아요. 말씀 다 가지고 성경이 5개씩 6개씩 다 있어. 근데 가자. 나 또 이렇게 끼고 있으면 또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 유산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성경을 우리 집에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읽으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받으신 형광펜,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메모, 또 거기에 자기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팽팽 돌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도 제목도 있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읽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저 유언 같은 하나님 말씀, 다짐, 그리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지금도 열심히 편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야, 저 증권 있다, 저 땅이 있다, 뭐 아파트 너 가져라, 뭐 이러지 말고 이거 딱 주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물론 또 또 이렇게 여유가 되면 재물도 주고 재산도 주지만,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텅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안쓰러워요. 우리 딸내미도 맨날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소통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들 1점 더 맞으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고 어떻게든지 등급 올려고 이렇게 힘을 다하고 막 정말 애를 쓰는데, 점수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 기업이야, 너 성민이야, 너가 쇠골라야, 너 신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너 말씀 하나님 여기 둬야 돼, 여기다 둬야 돼. 얘들아, 너 하나님 보물이다, 네가 보아다, 절대로 세상 가치관 거기에 너 타협하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돼. 왜? 너 쇠골라야, 기업이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들이 여러분들 얘기에 지금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요, 나중에 철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했어. 그래 자꾸요 그 속에서 일합니다. 이래요. 그 단어 한마디가 계속 일을 한다니까요. 맨날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명품 얘기 나고,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신신당부. 이게 신명기 옛날 까마득한 수천 년 전 모세를 통해서 그런 진부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한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우리를 압대하고 있는 바사라 아사라 속에 허적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가나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 신신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좁은 길 가기 어려워요. 우리도 무너지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걸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믿고 이 말씀을 아름답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인간이 연약하여서 죽으면 겁나고 그래서 신을 속여서라도 얼러서라도 신에게 아내를 챙겨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 몸 해하지 말라고, 상처내지 말라고, 몰래에게 저희 다시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녀입니다.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쇠굴랍니다. 우린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고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상캐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먹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분별하며
파도처럼 넘실대는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며 우리가 세골라가 되어서 기업이 되어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